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의 영광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 안에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항상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부족한 저희들을 껴안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주님의 전에 다시 나와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신의 언행과 내면을 돌아볼 때, 또 주변 상황과 환경들을 살펴볼 때 자격이 턱없이 없는 저희들, 때론 쓰러져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 재개발될지 모르는 이 후암동의 골목 구석에 위치한 우리 후암 백합교회에 76년 전부터 주셨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 퍼부어 주시고 뭔가 부족한 듯 모자란 듯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끝까지 영혼 구원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준비하여 지난 주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17명의 새 생명을 주님의 전으로 귀하게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더 행복 축제를 통해 새로 보내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비록 이번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 문을 겸손히 계속 두드리셨던 것을 생각하며 믿음과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한결같이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사실 저희가 행한 것 같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평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 없도록 하시며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영성을 허락하옵소서.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주님 일일이 다 아시오니 이 자리에서 함께 참여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의 영혼에서 이러한 죄들을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저희 후암 백합교회와 항상 동행하시고 매 순간 인도하심으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위해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는 데 있어 더욱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며 일들을 은혜롭게 잘 처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직접 역사하셔서 새롭게 오셨거나 오실 교육자님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무럭무럭 영과 육이 계속 성장하게 하시며, 장로님, 권사님부터 집사님, 일반 성도님들까지 목사님과 함께 교회 내외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교회가 더욱 뜨거워지는 역사를 불같은 성령님 허락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국내외 상황은 어지럽기 그지없고 전쟁과 기근, 환경 재앙 등으로 바깥 세상 또한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어느 한 영혼도 소홀히 하시지 않는 주님, 큰 환란을 겪는 상하고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도 기도와 구제 등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들과 그 아픈 마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할 우리나라를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분열되고 혐오하고 비난만 하는 현 상황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포용하며 나라의 앞날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며 통 크게 서로 다름 속에서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리하여 결국엔 북녘 동포들과 함께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통일을 허락하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더욱 능력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감동케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월상 예배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온가족 새벽 예배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2부 3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구역장 감담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교육부 예배가 12시 40분에 또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날 1시 20분에 있습니다. 후암동 교동협의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쌀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뒤에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고 12월 10일 주일까지 마련된 헌금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 성경 읽기표 12월 1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셔서 소개합니다. 아마 스스로 오신 것 같은데요. 최병전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최병전 성도님 계시면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일어나기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돌이켜보면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스스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달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갖가지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며 저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더 귀히 여기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어 아픈 모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수술하고 가정에서 회복 중에 있는 심령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우리 최봉전 성도님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남은 여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에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싸기로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에 또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아마 현장에 못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1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배신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결혼된 한 명의 그 사도직을 이제 다시 보충하는, 그래서 마띠아를 이제 얻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지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먼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꼭 12명이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11명으로 가면 안 되나? 왜 꼭 12명, 한 명을 더 채워서 12명이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먼저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12, 12는 완전 숫자예요. 특별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것이 숫자 12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12이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11장, 19장에 가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 왜 24장로일까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24장로예요.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침받아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나오죠. 14만 4천. 신천지가 주로 사용하는 그 14만 4천인데, 그럼 어떻게 14만 4천이 나온 것이냐?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000은 가장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상징하는 숫자가 1000이에요. 당시 로마의 군대를 조직하고 편성할 때 가장 큰 단위의 숫자가 1000명, 천부장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큰 무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즉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그 허다한 무리, 셀 수도 없는 큰 무리를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명 카운트에서 그 사람만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구약의 그 허다한 큰 무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한다.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12,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것이 12입니다. 이제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새롭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숫자,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그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는 12사도의 그 한 명의 모자란 숫자를 채우는 일을 먼저 성령 받기 전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는데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고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가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회개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주신 그 베드로가 여전히 교회의 어떤 수장으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실패해도 다시 회개하고 회복된 심령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론 유다의 배신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 말씀 2군데를 인용해요.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하죠. 그게 이제 20절이에요.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편 69편과 109편 말씀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유다의 배신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제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순환과 배척을 기록한 시인데요. 시편 69편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 의인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무리들이 그 죄 없는 의인을 공격하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지금 의인을, 무고한 의인을 대적하는 존재가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깊은 수렁이나 깊은 물로 묘사되고 있는 악한 존재들,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순환과 배척인데 그 의인 메시아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다수의 무리이고 그 다수의 무리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시편 69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69편 25절 베드로가 인용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다수의 악한 자들과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그들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시편 69편 25절을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20절에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2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20절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주게 하소서 하였는지라. 뭐가 달라졌나요? 그들이 그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가 단수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가룟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시편 69편의 다수들, 의인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다수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의 역사를 지금 유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를 부각시키고 있고 또 그에게 국한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유다의 배신은 단순히 유다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그 역사를 유다가 길잡이하고 앞잡이하고 통로 삼은 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 당하심의 그 말씀을 성취한 장본인이 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유다가 그 앞잡이가 되고 통로가 되고 말씀에 성취하는 장본인이 되었다. 그러니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유다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정을 맡기실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신임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가는 길과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그러므로 구약의 메시아의 순환과 죽으심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러한 장본인이 유다가 되었죠. 그 유다의 직분을 이제 보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가 버린 직분을 보충하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단순히 유다가 자살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결혼된 인원을 한 명 더 뽑아서 채우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유다가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 직분을 대신 감당할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는 내용이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해서 그 사도의 직을 또 다른 사람을 뽑아서 보충하지 않아요. 오늘 1장에만 그렇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사도를 보충하는 것은 유다가 자살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배신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유다가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0절에 보면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25절에 보면 그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아야 한다고 표현하고, 계속 직무, 직분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과 직임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세월되고 시간이 돼서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얼마든지 팽개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직분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책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게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는 거. 요즘 너무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가 이 직분을 내려놓고 팽개치고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은 그 직분을 취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일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렇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직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이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내가 생명 다하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직임과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반드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이 직임과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유다처럼 버리고 배척하고 팽개치면 하나님 앞에 상급도 없을 뿐더러 신앙이 점점 뒤로 물러가게 돼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자꾸만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직분은 내가 잘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직분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 하나, 행동 하나 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말씀 보고 그대로도 예배의 자리 지키려고 힘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직분이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직분을 받은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후암교회 담임 목사로서, 후암교회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후암백각교회 목사, 후암백각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더니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귀한 직분,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누구에게 직분을 주시는가? 누구를 제자로, 사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배교한 가룟 요단을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를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실까요? 23절 보시면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 2사람을 최종 후보로 세웠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할 것은 2사람 다 자격을 다 갖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앞에 이제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사도로서의 자격 조건을 두 사람 다 갖춘. 그러니까 누가 돼도 둘 중에 누가 돼도 상관없고 누가 돼도 사도의 직분을 무난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내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자격 조건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갖춰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그냥 뽑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올려놓고 재수 좋은 사람 걸려든 것이 아니라 또 어느 날 갑자기 당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년 이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켜본 사람, 검증된 사람을 통하여서 최종 후보 두 사람을 올린 거죠. 우리 인간편에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갖춰놓고 주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23절을 다시 보시면 최종 후보의 두 사람을 기록하면서 23절 보실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마띠아, 달랑 이름이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120명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름이 알려지고 유력한 자인 것 같으세요? 요셉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설명도 길고 이런저런 이름과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띠아보다는 이 지금 유수도라고도 하고 바사바라고도 하는 이 요셉이 훨씬 초대교회 안에서 유력한 자이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있고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죠? 마띠아였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120명의 성도들은 속으로 그래도 요셉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요셉이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뭇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였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얻으니 120명이 투표해서 선출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당시 제비는 이름을 쓴 뭐 종이나 헝겊이나 어떤 뭐 편말이나 이거를 항아리에 넣고 그 항아리를 휘휘 이렇게 돌리다가 그 중에서 먼저 튀어나온 이름을 이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이 아닌 마띠아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이 볼 때 더 유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나고 보이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건 그 사람의 똑똑하고 잘났고 유력한 것을 보이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하여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40세 이집트의 왕자로 당당했을 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80에 저는 입이 뻣뻣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를 사용하셨어요. 다윗도 2세 8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로 제일 외적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볼품없고 초라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그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작고 볼품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적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선택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두 사람씩 서로 짝이 되어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앞부분에는 베드로, 지금 120 문도 앞에서 설교하고 그들을 리드하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린 가룟 유다가 서로 대조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유스도라고 하고 바사바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 요셉과 무명의 마띠아가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인간적인 면에선 똑똑하고 잘난 사람 같으세요?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더 훨씬 똑똑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성격도 급하고 자충우돌했어요. 가룟 유다가 똑똑하게 그에게 재정을 맡겼겠죠. 아무에게나 재정을 맡겼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재정을 맡았으면 이 베드로는 기분파이기 때문에 계속 다니면서 막 카드 긁고 다녔을 거예요. 맨날 재정이 빵꾸 났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기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흥분하면 칼을 뽑아서 사람 막 귀를 내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막 기분 좋을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몇 시간도 안 지났어요. 며칠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그러니까 다혈질의 자충우돌하는. 반면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을 맡아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딱 보니까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속된 말로 내가 개털되겠어요. 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 살 길을 찾았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상황 판단도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빨랐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하나님 가룟 유다를 버리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사역하시죠. 오늘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도 훨씬 더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력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마띠아, 무명의 사람을 택하세요. 여러분, 마띠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본문 딱 한 번. 그러니까 그만큼 무명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얼굴 예쁘면 얼굴값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것으로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일을 이룬 다음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이를 감당하고 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유능하고 유력해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내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주님 나를 택하시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 김선임 목사가 여기 앞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후암백합교회에서 가장
못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여기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 정선군 분면 열양초등학교 나왔다고요. 그 시골 강촌에서 살았던 내가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뭐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생각만 해도 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직분자들은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깨닫고 깨달아 보면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직분 주실 때 저 못해요 이러지 마세요. 알아요.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아멘으로 받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강하셔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충성된 주의 직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 일꾼의 조건, 직분자의 조건, 사도의 조건인데요. 21절, 22절에 나오죠. 보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오늘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헌신할 그 사도의 자격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딱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세례 요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 자, 다른 말로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한 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 그의 말씀과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증인되는 것, 복음에 증인될 자. 이 두 가지 조건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될 자격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잘 아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두 가지 조건. 그 외에 학력이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다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을 닮아가고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힘쓰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직분자로서 가장 좋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 자가 주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많이 갖춰도 죄송하지만 제일 중요한 조건은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내가 주님과 친해요.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달려가게 했으면 그는 제일 중요한 조건을 갖춘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이죠. 여러분, 사도를 세워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사도의 직임은 곧 교회의 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임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임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일을 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고 하지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가장 중요한 직임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내가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면 나는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행사도 있고 이런 사역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축제나 붕어빵 전도 힘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엊그저께 금요일도 영하 4도 5도 되게 쌀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붕어빵 전도 12월 8일 날 우리 남지방의 목사님 몇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 붕어빵 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왜 이런 일들을 해요? 우리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기에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나는 거기에 전혀 관심도 없다 하면 다른 것 아무리 잘 감당해도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의 직분을 세우는 두 가지 족보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을 잘 알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임을 또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자임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데 힘쓰고 영혼 구원에 마음 쓰고 힘쓰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든 직분자들,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주님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 친밀하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 마음 써보도록 이런 결단과 이런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다해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에 친밀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 마음 써보고 힘 써보는 저희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아버지 마음 써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과 영광 가운데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임과 직분을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보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어서 주님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또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귀히 여기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구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연약했지만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도우셔서 또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베드로처럼 좌충우돌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세상에만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데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